네 가지 구속사로 방향을 제시하라 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고 교회 지도자인 저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구원받도록 전하는 것을 갖다가 구속사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를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오지 않으면 기쁘고 즐거움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구속사를 전할 수가 없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교회의 지도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고 내 안에다가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루어진 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다시 심령 속에 이룰 수 있도록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오해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목숨에 관한 것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앞에 창조한 것을 사람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미리 창조하시고 인간을 맨 나중에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지구도 공기도 모래도 나무도 식물도 짐승도 전부 다 사람을 위해서 먼저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목숨에 관한 것은 다 주셨지만 영적인 것은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 새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오늘 본문에서 복의 근원자가 되려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방향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종과 횡으로 걸어보면 십자가의 모양인데 이대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구속사를 듣고 가만히 있었으면 복의 근원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종과 횡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바로 실천을 해야 복이 오는 것이지 실천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은 안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복의 근원자는 성령 하나님이 되겠지만 현상 속에서 복의 근원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도 복의 근원자가 되려면은 네 가지 구속사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을 해서 내 안에다가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구속사를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깨달아 전파하려면 반드시 종과 행으로 행하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며, 죄악을 죽이는 자만이 복의 근원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다시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4가지 구속사를 들어라, 이것은 이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도자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구속사를 들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실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이 안 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한 복을 안 주세요. 안 주시니까 성도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17절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종과 횡으로 걸어보면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냐?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그리하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과 횡으로 행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배하는데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빠른 길을 내라, 지름길을 내거라, 또 빨리 내거라, 그런 뜻이에요. 그 길을 내려면은 모든 골짜기를 메워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골짜기라는 것은 현상적인 산에 있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심령 속의 골짜기를 메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심령의 골짜기가 왜 생기느냐? 출생해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형제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사람 저 사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이 상처들로 인해서 심령이 파일대로 파여버린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메꾸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을 낮추어라. 자, 이것은 교만을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굽은 길을 곧게 하라. 변덕 부리는 것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길이 굽었다는 것은 이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심령이 굽은 것은 변덕 부리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이것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 험한 길이라는 것은 험한 말, 이 험한 말을 고쳐야만이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고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어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그러니까 이 길을 내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만이 성령님이 각자 심령 속에 임재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듭남이 되고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의로운 분이 내 안에 오셨다 해서 의롭다, 의인이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한 다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불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는 십자가의 복음인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해야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자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과 범사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인 네 가지 구속사는 언제 어디서부터 전파되었는가? 첫째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네 가지 구속사를 주셨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의 뜻은 받은 증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증거가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런 뜻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0절로 11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는 비손강이라 하월라로 흘렀고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 땅으로 흘렀고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인데 유브라로 흘렀더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강물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물은 빗물로 된 것이며 빗물은 구름으로 된 것으로서 구름은 순전히 수증기가 올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물이 되어 모든 생물이 빗물로 인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곤충도 식물도 어류도 조류도 짐승도 인간들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 광야에도 비가 내리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름으로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시고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의 근원의 말씀으로 네 가지 구속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행복했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각자 심령을 네 가지 강물인 네 가지 구속사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심령을 적시어 충만하게 되면 각자 심령이 에덴 동산이 되어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이며 복의 근원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도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번성을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네 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이하로 보면 야곱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첫째 아내인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6명을 낳았으며 둘째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으며 셋째 아내인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고 넷째 아내인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4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는 4가지 구속사 위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가지 구속사로 생명을 얻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 3과 4를 곱하니까 12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12명을 낳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현상적인 사건으로 보면 불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는 영적인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4가지 구속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과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킨 것처럼 영적인 나라 성령 하나님의 나라인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이 번성하려면 4가지 구속사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파해야 심령 속에 생명이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과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생명을 낳은 것인가? 야곱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씨를 가진 자예요. 자, 이 씨를 가졌다는 것은 숫자로 3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과 4명의 아내는 4가지 구속사를 뜻하니까 4가지 구속사로 구원을 받으면 3이라는 수가 주어지니까 4 곱하기 3을 해서 12명의 아들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도 4명의 아내를 주시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4가지 구속사를 교훈하시고자 그렇게 한 것이지 괜히 야곱에게 4명의 아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사를 모르면 어떤 분들은 야곱이 불륜을 저질러서 4명의 아내를 가졌고 또 이스라엘 그쪽 중동 지역에는 일부 다 처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일부 다 처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4명의 아내를 주고 12명의 아들을 낳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4가지 구속사를 교훈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4명의 아내를 주시고 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했고 이 12명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4가지 복음서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을 번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은 자신을
왕으로 묘사했다 하여 왕복음이요, 동물로는 사자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로는 자색으로서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죽기까지 순종했다 하여 순종의 복음이요, 동물로는 송아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색깔로는 홍색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었다 해서 피의 상징인 홍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죄가 없는 분이다 하여 인자복음으로서 순결하다라고 하는 것이며, 색깔로는 백색으로서 성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요한복음은 진리는 자유케 한다 하여서 자유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며, 동물로는 독수리로 비유를 하였고, 색깔로는 청색으로서 하늘과 능력을 상징하는 색깔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해서 12제자를 세우셨고, 제자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영적인 나라 천국 백성들의 생명이 번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은 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했을까? 더 많이 하면은 예수님의 나이가 33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더 오랫동안 공생애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3년 반 동안 했느냐? 다 이루었으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의 수는 3이고 6이라는 것은 완성을 뜻하니까 생명을 다 이루었다. 어디다가? 자신 안에다가.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다 이뤘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를 세울 수도 있었으나 12명만 세운 것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으니 12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교훈하시고자 계속 그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들이 이 4가지 구속사를 깨달아야만이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4가지 구속사를 모르면 성도들에게 구속사를 전하지 못하니 성도들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을 보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은데, 에스겔 1장 10절을 보면 10절 이하로 보면 4가지 생물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겔 1장 20절에 가면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한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짐승은 4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짐승이 한테 뭉쳐 있으니까 그 가운데 누가 있대요? 신이 있대요. 신이. 그 신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4가지 구속사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신이 가려고 하면
어디든지 가더라. 다시 바꿔 말하면 네 가지 구속사가 전파되어야 그 속에서 성령이 운행을 하신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네 가지 구속사를 전파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되는 일이 없어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네 가지 구속사 중심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네 가지 색깔로 구속사를 주셨는데 출애굽기 26장 1절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막을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에도 다른 색깔을 쓰면 안 돼요. 이 네 가지 색깔만 써야 돼요. 그럼 이 성막이라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유목민 생활을 하니까 성전을 갖다가 성막으로 주신 거예요. 왜?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주십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은 현상적인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에 네 가지 색깔만 쓰라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심령 성전을 세우려면은 네 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것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사복음서 안에도 이 네 가지 색깔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웠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경 전체는 네 가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가지로 천국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로 천국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나 족장시대나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있었던 일들은 다 이게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알려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한 것이 구속사예요. 이게 구원의 과정을,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냐면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는가를 보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 과정을 거쳐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내 심령이 가나안이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태평한 게 아니라 일곱 속국을 또 몰아내잖아요. 몰아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이 주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그 여정을 거쳐야만이 내 심령에 평안이 오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천국의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건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교훈하는 것이고, 노아 방주 사건이나 바벨탑 사건이나 이런 것 모두가 다 구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이 현상적인 나라는 끝났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오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구속사예요. 하늘은 언급을 하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땅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령이 내 영 속에 임재를 함으로 인해서 하늘은 끝나버렸어요. 영적 구원은 끝나버렸어.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는 인간의 마음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인간의 심령을 다시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럼 왜 밤이 먼저 나오느냐? 우리 인간 속에는 어둠의 세력인 이 악한 영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성령이 임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을 몰아내야 아침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도 방주를 짓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심령 성전을 지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내 심령의 방주가 지어졌다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 구속사를 교훈하기 위해서 사건이 세워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천국의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과 같은 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좋은 밭이 나오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과 같은 밭이나 가시덤불과 같은 밭에는 씨가 떨어져 봐야 나지를 않는다. 설사 났다고 해도 다 기운 뺏겨서 다 죽어버리고 열매를 맺어 결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이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심령밭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심령밭을 갈아엎는 것은 회개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천독 만독을 해서 다 외운다고 해도 심령밭은 갈아엎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심령밭을 갈아엎으려면은 회개기도 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아엎고 굳어진 심령을 갈아엎고 거기서 돌멩이가 나오느냐? 이 돌멩이는 마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내 심령 속에 집을 지은 곳은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이거를 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죄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씨, 성령이 임재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자연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은 12달이에요. 왜냐? 1년은 4계절로 되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속에서 과일들이, 곡식들이 익혀지면 생명이 주어지거든요. 이 생명도 3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생물이 살아나요. 이 과목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명의 수는 3이요. 사계절 속에서 주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도 12달로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은 12달로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을 괜히 주신 게 아니고 1년을 12달로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이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전파해야 천국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사와 사건들과 자연과 계시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4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말씀을 전파하면 잘못되어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안 맞아요. 계시록에 가면 절대 맞지를 않습니다. 자, 예를 들면 고등학교 선생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요. 수학을. 그런데 이 수험생이 대학교 가려고 수능시험을 봐가지고 수학을 풀었는데 수학이 빵점이 나왔어요. 왜 빵점 나왔느냐? 선생이 잘못 가르쳐서. 선생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하나도 안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빵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대학을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지요.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선생이 잘못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라는 것도 교회 지도자가 이 선생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제대로 못 가르친 거야. 근데 천국 가는 방법은 4가지 구속사 위에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이 4가지 구속사만 전파해야 되는데 4가지 구속사는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 가지고 해석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풀어봐야 맞지를 않아. 이게 안 맞아. 그 천국 못 가요. 제가 시계를 잘 비유들잖아요. 시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설교한 게 수천 번, 수만 번을 했어요. 설교를. 그러면은 이게 뭐요? 시계 만든 거잖아요. 시계 만든 거. 시계를 수천, 수만 개를 만들었는데 이 시계가 돌아는 가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10년 동안 설교했으면 시계는 가고 있잖아요. 지금요. 시계는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맞지를 않아. 이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9시면 9시 가서 딱 맞춰야 되고 12시면 12시 가서 딱 맞춰야 되고 6시면 6시 가서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맞추지를 못해. 그러면 시계를 만들어나 마나죠. 안 맞는 시계 아무리 많이 만들면 뭐해요. 이거 아무 상품 가치가 없는데 누가 사가요? 맞지도 않는 거를. 설교를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 이게 안 맞아. 안 맞으면 성도들이 지금 천국을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는 것은 12로 탁 맞아야 돼. 이렇게요. 4가지 구속사로 생명을 얻으면 3이 되니까 4 곱하기 3에서 12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12이 탁 나오잖아요. 이 야곱이 아들을 12명을 딱 낳았잖아요. 딱 맞았잖아요. 예수님도 12제자를 딱 세웠잖아요. 딱 맞았잖아요. 오늘날에도 구속사를 전파하면 이 구속사가 탁 맞아야 돼요. 시간 맞듯이 탁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이게 안 맞으면은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점수가 나오질 않는데 대학을 어떻게 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사람들이
이 맞지도 않는 얘기만 하고 있어. 맞지도 않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라서 어디 모임에 가면 전부 목사님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교회 크다는 양반들이 전부 다 설교를 거의 다 합니다. 나는 설교 한 번을 해도 못해요. 껴주지도 않아서.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는 와요. 목회자들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한 번씩, 그때는 내가 이제 교육부장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시오, 나 순수히 한번 너 설교하게. 요즘 뭐 임원들이 많고 뭐 증정들이 많고. 그 양반들 빼. 맨날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 빼고 나 세워봐. 나 설교하라고 해봐. 내가 하는 설교 같은 거 들어야지. 쓸데없는 소리 들을 것 없어. 그러면 또 뭐 안 된다. 안 되기는 뭘 안 돼. 새벽 설교라도 좋으니까 새벽 설교라도 넣어. 그래가지고서는 어거지로 이제 알았다 해가지고 이제 가서 한 번씩 하는데 해보면 다르죠. 설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좋다고. 어디 가서 배웠냐고 그래. 어디 가서 배우기는 배우려면 나한테 와야 되지. 그래서 제 설교는 하면은 모든 게 다 구체적이요.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 반문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때만 와서 뭘 물어보고 와서 또 배우러 오는 사람은 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냐고 이게. 아브라함처럼 들었으면 실천을 해야 하려면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러 오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창세기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계시록을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세기를 모르면 계시록은 절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예요. 왜? 시작을 모르는데 끝에 가서 어떻게 맞아요? 안 맞지. 그래서 창세기도 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도 계시록인데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현상적 계시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본질적 계시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나무와 같은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열매와 같은 거예요. 나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열매를 알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네 가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로 신명기 12장 32절 보면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가감하지 말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러니까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가감하는 것입니다. 왜요? 방향 제시가 지금 잘못됐어요. 방향 제시가 잘못됐기 때문에 가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면 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것도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사로이 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은 현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의식적인 것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해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가지 구속사를 갖다가 영적인 해석이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4장 6절을 보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 말하지 말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도덕이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꿈이 어떻고 이런 세속화적인 거 이걸 갖다가 의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의식 전파하지 말아라. 예화를 들더라도 밖에 거 가지고 예화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처럼 예화를 들더라도 성경 안에 것 가지고 예화를 하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잠깐씩 예화를 드는 것은 괜찮은데 예화를 거의 다 밖에 것 가지고 예화를 들으면 이것도 의식이 되어서 잘못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파하지 말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혼잡이라는 것은 뒤죽박죽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는 뒤죽박죽으로 아무렇게나 전하지 말고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은 순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일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구속사를 전하는 것도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줘야 설교를 해줘야 성도들이 알아듣지요. 순서가 없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성도들 설교 듣고 나가지고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전하는 것을 혼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옷을 하나 입는데도 순서가 있어요. 속은 입고 중간에 입을 거 입고 겉은 입고 그러는 것이지 양복 입고 위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그 위에다가 속옷 걸치고 댕겨봐요. 누가 봐도 이게 정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설교도 그렇단 말이에요. 설교도 먼저 가야 될 게 먼저 가고 뒤따라갈 게 뒤따라가고 세 번째 갈 게 세 번째 가야 되지. 언제 먼저 가야 될 건지도 몰라. 그러고는 맨 나중에 갈 게 앞에 와가지고는 실컷 떠들어 놓고 뒤에 갈 게 앞으로 오고 앞으로 갈 게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잘 모르는데 인간 말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는데 화장도 순서가 있게 하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 화장하고 나면은 이 얼굴이 더 안 이뻐요. 순서대로 화장을 해놔야 다 끝났을 때 얼굴이 예뻐 보이는 것이지 이걸 거꾸로 해놓으면은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설교도 뒤죽박죽으로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성일에 너희가 금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내 길로 행치 말며 내 길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 마음대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는 옳은 대로 설교하지 말거라. 두 번째로는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자 오락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오락하는 것 말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오락이라는 건 뭐 하는 거 이거? 노는 거잖아요. 노는 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위적인 기쁨을 유발하거나 연예인들 불러다가서 나는 막 웃기는 소리하고 막 잔치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오락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왜냐? 교회 모이면 오로지 구속사유에 다른 것 전하면 안 돼요. 이게 아닌 다른 행위는 다 오락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오락.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강단에는 아무나 세우지를 않았어요. 지도자가 제사장들이 서서 집리하고 선지자나 사도들이 서서 설교하는 것이지 아무나 서서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설교라는 것은 잘못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무나 서서 설교하고
세 번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사사로운 말이라는 것은 사적인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얻고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 길로 행치 말고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을 금하라고 했는데, 그리하면 여호와 안에서 네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높임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한 것은 철저히 금해야 되고,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키려고 마음먹으면 다 지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왜 못 지키느냐? 성령을 받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내가 나를 다스리는 단계에 오면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네 가지 구속사로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3절로 5절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을 첫째로 1천척을 청량하니 발목에 왔고, 두 번째 1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에 왔고, 세 번째 1천척을 청량하니 허리에 왔고, 네 번째 1천척을 청량하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강은 앞에 서두에서 뭐라 그랬어요? 강물은 말씀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왜? 이 강물은 빗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빗물은 구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이 강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 근데 이 강물이 어디서 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그럼 성전이 어디요? 교회 지도자인 내가 성전이잖아요. 지금 내 심령이 성전이잖아요. 문지방이라는 것은 문이 여기 열려 있잖아요. 입이 문이에요. 입이 문. 입으로 나오는 물이 한 번 증량하니까 1천척에 왔다. 한 과정을 마쳤다는 것은, 첫째 과정은 역사적인 과정을 마쳤다. 역사를 통한 구속사를 알게 되면 초등학교 과정 마친 거예요. 그래서 발목에 오는 거예요. 또 1천척을 증량하니까 무릎에 왔다. 이거는 사건을 통한 구속사를 알면 중등 과정에 온 거예요. 세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에 왔다. 이것은 자연을 통한 구속사를 깨닫게 되면 고등학교 과정 마치는 거예요. 또 네 번째 1천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강을 이루었다. 푹 잠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시적인 말씀을 구속사로 깨닫게 되면은 대학 과정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깊이도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네 가지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천국 방향을 찾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